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억지로 인해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들 속에는 자기들과 친구들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전에 듣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다니엘이 어떻게 자라왔는가라는 것을 이 아리옥이라는 장관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다. 그래서 왕이 꾼 꿈과 그리고 그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당신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 그 해석을 내가 들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난리지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사본, 명약, 죄 중에 먼저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시간을 들이고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응답이 와야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내가 앉아서 일어서기 전에 그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사반장의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반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수사반장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1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해결되지 않고 그 다음 주로 미뤄지면 마음이 매우 답답한 그런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인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성품이 성장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그 방법은
내가 스트레스 아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스트레스 속에서 주님 앞에 버텨내보는 인내의 삶을 연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성품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그 토픽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라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나의 삶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111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111 기도를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화이트보드에 붙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번 10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마음이 좋으나 하면 저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꼭 그 길이 아니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제 마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인내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 가지를 좀 배격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too busy.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이 오해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다.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문제이지 이거는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성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성급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서기 이전까지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급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일주일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반년 정도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연습을 좀 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 말씀 16절의 말씀에서 다니엘이 이 아리옥이라는 왕의 근위대장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의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너무 바쁘다 라는 핑계 또는 내가 하나님 내 이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까지 주님 응답을 주십시오 라는 이런 성급함 때문에 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들을 붙들고 기도해 나갈 때 나의 인내로 인해서 내가 그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는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응답도 시간이 지나야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좀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본 명약죄 중에 본의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이야기들이 무엇이었나 하면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이 했던 일, 시간을 달라 하고 했던 일은
기도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 부탁하는 것을 이상하게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때로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도 같은 이런 것들을 부탁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 진짜 내 삶 속에 있는 기도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내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체면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기도는 피상적이 됩니다. 참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진짜 중요한 기도들을 내가 나에게 나누어 주기를 요구하면서 나는 전혀 그것을 나누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는 굉장히 작은 것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무언가만 나누면서 다른 사람은 그 자기의 삶에 있는 그 아픔들, 그 힘듦들을 나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기도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 내 마음에 정말 깊이 있는 아픔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우리의 기도의 나눔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111 기도가 그런 공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1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11 기도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알리지 않고 이 안에서 함께 공유하며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그 사람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 저는 이곳이 111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1 기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아픔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목장 안에서 기도가 나누어지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목장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더욱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111 기도를 좀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지요. 자기의 기도를 자기의 기도의 짝들에게, 자기의 기도의 오겹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첫 번째 했던 기도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했던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이것이 다니엘이 했던 두 번째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할 두 번째의 본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나머지 말씀부터는 다니엘이 어떻게 찬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엇이라 생각하나 하면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분명합니다. 지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의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인내하라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내 삶에 기쁨이 왔을 때에 그것을 나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가 행하는 행위나 그 모든 말투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위선 말고요. 소위 말해서 간증 집회 하시는 분들의 위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 위선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를 함께 할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의 본을 좀 보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한 가지의 사실과 한 가지의 본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한 가지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기도는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다. 왜 기도에 인내가 필요한가요? 나의 변화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한 가지의 본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의 본을 보았지요. 기도를 할 때에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기도의 오겹줄에게 기도를 나누어라.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러한 본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의 사실, 하나의 본,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좀 힘있게 또 좀 더 가까이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의 사실과 하나의 본,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인내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제가 기도할 때 저희 기도의 오겹줄에게 기도를 나누고,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달라 나누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에 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하나의 사실과 하나의 본을 쫓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